산호라면 그런 사람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분의 나이는 40, 50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체가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분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같은 식구가 아닌 타인의 눈으로 그런 분을 보아도 참 가슴이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 영적 성숙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신체가 자라지 않는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듯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 받으라 이 말씀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구원받으라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이 그 사람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에게 이미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얻었고라고 말씀하시나요? 얻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옮겨졌다라고 말씀하나요?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였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이미 받은 우리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언제까지 그 영생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영원히. 우리가 받은 영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 빼앗길 수가 없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함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설명하시면서 두 손을 말씀하십니다. 한 손은 내 손이고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라고 말씀하죠. 내 손은 누구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에게 임한 구원은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만 보면 이게 잘 안 오니까 실습으로, 우리 서명재 집사님, 저보다 힘이 더 세게 보이죠? 서명재 집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서명재 집사님. 아유, 서명재 집사님 찬양팀 서가지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이제 우리 서명재 집사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명재 집사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함을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두 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손은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 우리 집사님을 꽉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만 잡고 있으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저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계속 끌어당겨 보면 제가 끌려가 불든지 손이 나져불든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또 딱 잡고 있다고, 이래요. 이렇게 잡고 있대요. 이렇게. 예? 주님의 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하고 꽉 잡고 있대요. 한번 뒤로 도망가 보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 서집사님이 힘이 세다고 해도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상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잘하셨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은 구원,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무너져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의 구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이시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놓고 볼 때에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이 아직 불완전하니까,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원을 완성 단계까지 이루도록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 구원이 아직 불완전하니까 다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삶의 흔적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감으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을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하라고요? 이르라고요.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닮아서 자라가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시죠?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이는 아니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혹시 집이 이야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유럽 교회든 미국 교회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렸고 복을 누렸던 수많은 나라들이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든 그것이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쏟고 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셔서 당신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집을 치르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적이지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딱 멈춰 섰나요? 아니요.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이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정적인 삶.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노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는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마쳤다고 합니까? 나의 기어가는 길이라고 합니까? 걸어가는 길이라고 합니까? 먼 길이라고 하죠? 달려갈 길, 달려갈 길. 그는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믿은 이후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을 받는 엄청난 해방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애굽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늘 묵상하면서 과거의 감성에 빠져서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또 미래만 바라보고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돼, 이런 것도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오늘을 나는 살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봐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 합니까? 이루라, 이루라.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 명령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엄청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특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요, 장로회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열심히 없다라는 그런 말을 간혹 듣곤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닐 것입니다. 장로회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없다. 우리 교회 침례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회 교단이잖아요. 침례 교단에서 섬기실 때는 장로회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줄 알았대요. 하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침례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미지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딱 보니까 너무 놀래버렸대요. 아이, 교회가 장로의 교단이요, 침례의 교단이요, 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장로의 교단이 있어? 하고 놀랬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회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참 열심히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칼빈의 애정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애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애정이 났는데 내가 뭐 어떡하려고 쇠갑받도록 고생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한 성경의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봐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대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해 놓으셨대요. 애정론은 정확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애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심으로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공로가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정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장로회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애정해 놓으셨으니까 구원받았으니 아이고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인 겁니다. 주님은요, 수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성장하라. 분명히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애정 속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서 나는 만족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몸짓고 피 쏟아서 당신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받은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더 열심을 품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나는 살아가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그런 사람들 됩시다. 예, 우리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미 구원 얻은 자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받은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요? 오늘 15절에 가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게 답이죠.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으로, 이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흠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희생 제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준비하는 자는 흠이 있는 것으로 준비하나요?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나요? 흠이 없는 것으로요. 다리 절어도 안 됩니다. 눈 멀어도 안 됩니다. 몸에 무슨 이상이 있어도 안 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흠이 없는 순전한 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누가 보아도 비난할 조건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아도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렇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산다요?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총리로 지냈습니다. 고관으로 지내던 다른 사람들이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요. 다니엘 일을 너무 잘해요. 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청문회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과거부터 쫙 캐내기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에 세상의 어떤 삶을 가지고는 흠잡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내려고 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을 했어요. 야, 다니엘을 삶을 통해서 잡아 죽이려면 방법이 없다. 다니엘을 죽이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완벽한 삶을 살아낸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다니엘은 살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살 수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은요, 내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봐야죠. 그 능력을 충만히 가지고 계신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흠이 없고 순전한 삶.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므로, 끊임없이 주님 의지함으로, 하루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바라봐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장밋빛으로 가득한 황홀한 세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잘 봐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협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어그러지고라는 이 말의 언어적 의미는요, 제자리에서 벗어나 틀어진 것,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탈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어요.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삐뚤어진 세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스리는이라는 이 말의 언어적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뒤틀렸어요. 삐뚤어졌어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웃음이 절로 나오지요. 그러지 않잖아요.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동성애가 합당한 것으로 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안방 극장에서 드라마를 보면 동성애가 미화돼 가지고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드라마가 버젓이 안방 극장에서 방영이 됩니다. 영화를 보러 가보세요.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국회에서는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안 되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머지않아서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받아들여요, 집안에. 그러면 아들 아내가 여자가 들어와야 돼요, 남자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며느리를 받으려면 여자를 받을래요, 남자를 받을래요? 여자를 받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잖아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야죠. 근데 잘못했다가는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생겼어요. 이게 세상.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끔찍한 이야기. 경로석에 청소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른들이 뭐라 해요? 야, 여기 어르신들이 앉아야지. 그 젊은 애들이 이런 데 앉아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가요? 물론 이런 청소년들도 있겠죠. 요즘 청소년들의 분위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함 지르고 폭행하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담배 핀다고 뭐라 하면 폭행하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 스승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있었어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그렇게 있나요? 없어요. 지각했다고 막 뭐라 하면은 오히려 학생이 더 뭐라 해버려요. 막 고함 지르고 막 의자 던져불고. 웃기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장밋빛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은 말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뒤틀려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 지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진짜 힘드네요.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것이 세상이라고. 삐뚤어진 것, 뭔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등쳐먹고 똑같이 삽시다. 법을 어기면서 똑같이 그럽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뿌려놓은 이 잘못된 미혹의 정신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멋지게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 속의 빛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